샬롬. 이제 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 아침 주님께서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시편 우리 4편 8절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를 편안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5절에서 56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참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죄악을 짓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인도하셔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했지요. 참 축복을 받고 잘 살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참 복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56절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면서 하나님 시험합니다. 반항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이 축복의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시험합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과정이 처음에는요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 속이는 활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느슨한 활같이 활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죠? 쏴도 이것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를 않습니다.
느슨한 활이란 것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정조준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들이 느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삶이 느슨하다는 거죠. 목표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에, 가나안의 풍요의 우상들에게, 가나안의 쾌락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화려함에 그들이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이죠.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자기 산당을 만들었고요,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함께 조각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온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율법을 따라 정하여서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느슨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마음은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우상숭배 쾌락,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를 산 것입니다.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이 이걸 보고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내하며 미워하십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분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 성막을 떠납니다. 그들의 종교는 형식화되었고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였죠. 타락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결국 우리도 또한 이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느슨한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내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축복들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겁니다. 느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61절,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의 능력 영광은 다름이 아니라 법궤입니다.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해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나자 법궤를 빼앗기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영토를 빼앗기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가고 그 청년들이 죽습니다. 63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전쟁의 패함으로 그들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우리가 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반드시 그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우리 이런 죄악의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 이스라엘의 불쌍한 모습을 떠났을지언정 영원히 떠난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65절,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가요, 67절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그 손자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굴 택했을까요?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유다 지파를 택합니다. 그리고 시온산 예루살렘을 택하여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비전, 그 시작을 다윗에게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 보면은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고.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기르게 하는 거죠. 통치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어떤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다윗은 길렀고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삽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의 능숙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악됨을 바라봅니다. 주여, 참 우리가 이 인간의 죄악성 속에서 그 출발점이 보니 우리들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하며 이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는 두 마음을 품는 우리들의 모습, 주여 이런 죄악에서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능숙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